오늘 불렀던 찬송가 그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이 찬송가 가사 크로스비가 지었을 때 그 말씀에 이제 그 근원이 여기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을 베푼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면서 만나실 때 너는 내 얼굴을 보면 너는 죽는다. 하지만은 나는 너에게 긍휼을 베푸기 때문에 죽지는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바위 틈에 클리프 락에 숨겨두시고 22절에 바위 틈에 숨겨두시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예. 그래서 오 놀라운 구세주 내주 예수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 가지고 완전히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로 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참으시고 모세의 중재로 말미암아 그 진노를 면하는 방법을 모세로 지금 실행하고 계십니다. 용서하시는 길을 실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러려고 하니까 그 중재자인 모세와 같이 만나야 되는데 그래도 모세도 이 우상 숭배하고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주셔서 그래도 멸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래도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이 많으셔서 당신을 가까이 두실 때 그 진노에서 피하게 하시려고 이제 바위 틈에 딱 숨겨두시고 당신의 은혜의 손으로 딱 가리시고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신다. 그게 그 찬송가 391장 노래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주님, 이게 구원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사실 진노의 능력, 심판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무섭고 어려운 재앙이 일어나지만은 거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셔서 우리에게 손으로 가리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비가 많으시고 능력이 많은 분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우리 미션홈 사역이 무엇이냐면 재앙과 문제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이 재앙과 문제가 일어나는 현장의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리고 일으키는 우리가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고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재앙과 문제가 있는 현장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전도자들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수록 그러면 뭐가 일어나느냐? 현장의 재앙과 문제가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가 더 드러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영광의 뜻을 나타내시려고 그래서 사단이 발악하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일으키는 시간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 꼭 일하는 시간표가 되면은 현장에 뭐가 있느냐? 재앙이 있습니다. 재앙. 특별히 이번에 지금 창세기 33장, 출애굽 33장은 우상 때문에 완전히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큰 위기가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은 지킨다만 너희와 같이 가지는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왜냐? 같이 가면은 이 백성을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망정 이들까지 진멸시킬지도 모른다. 이 죄들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저주, 원죄가 일어나는 사단의 현장에서 당신께서 계실 수 없으시죠. 그래서 진멸당할 만큼 지금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재앙이 있는 현장. 자,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백그라운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최고의 축복의 40일을 모세가 겪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람산에서 40일 겪었듯이 40일의 축복 속에서 이 광야의 땅이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이다. 하나님 나라다라는 너무나 희망찬 복음과 메시지를 들었습기 여자의 후손과 출애굽기 3장 18절에 있는 이 메시아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은혜가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지를 모세가 듣고 난 후에 이분이 모시는 성전 보좌와 같이 가면은 광야라도 하나님 나라가 되는구나.
성막을 만들어야겠구나.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그 실도 하나님께 헌금하고 드리고 그래서 성막을 짓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모든 흑암이 꺾이겠구나. 그리고 이 노예의 근성들이 다 사라지겠구나. 이거 생각하면서 모세가 꿈에 부풀어 있고 희망차고 진짜 성령 충만, 우리가 말하는 부흥회 같은 걸 한 거지요. 부흥했던 시간표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40일에서 하나님께서 너 모세를 세워라.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과 함께하는 레위 지파들을 제사장의 지파로 바꾸어라. 레위 지파가 원래 집안 그 사람들이 거룩한 집안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원래 레위가 그 진짜 사고 많이 치고 그 다음에 그 요셉도 죽이자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섰던 사람이 레위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할 때 레위에 대해서는 축복을 하지만 한편으로 너 레위 조심해라. 유다에게 말할 정도로 레위가 좀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지파 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나와 같이 만들면서 이들 통해서 내가 복을 계속 주겠다. 모든 백성에 복 주겠다. 이거 하고 나니까 이 야곱이 그래서 형하고 같이 진짜 이 나라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모든 나라를 바꿀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축복받을 사람 같고 정말 이런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우리 부흥에서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축복의 사람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을 메시지 40에서 뭘 했느냐?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도 안 하는데 지금 뭐 맨날 갔다가 쉬었다가 다시 이사 가는 것밖에 안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제7일에는 쉬고 나중에 노동하더라도 쉬고 동물들도 쉬고 무조건 쉬어라. 전쟁하도 쉬어라. 왜냐? 안식일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흑암의 것을 꺾으시는 참 왕이기 때문에 이분이 쉬면은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역사들도 이 왕 앞에서는 꿈쩍을 못한다. 이거를 생활의 메시지로 딱 심겨준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새 절기를 그때 메시지로 심겨줬지요.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 유월절을 무조건 지켜라. 그리고 오순절,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 무조건 지켜라. 그리고 수장절, 음식 하나님께 주시는 그 곡식을 거두는 거. 그래서 천국의 배경과 영원한 승리의 배경이 있다는 거 무조건 지켜라. 이거를 곡식도 거두지 않는 광야에서 했습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했으면은 괜찮은데 광야에서 했습니다. 광야에서 무슨 곡식을 거둔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지만 매 절기마다 지키게 했습니다. 이게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현장 메시지거든요. 이것을 시내산에서 모세가 듣고 나니 얼마나 이 가슴에 벅찬지. 이것만 있으면 진짜 우리 가나안 땅 정복하겠다. 400년 동안 종되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시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축복의 백성이 되겠구나. 이거 생각하고 내려왔는데 아시다시피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받았던 은혜하고 완전히 반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추고 난리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진짜 받았던 성막을 만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과 성전이 아니고 완전히 우상의 정말 현장이 됐습니다. 재앙을 그냥 가지고 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장이죠. 게다가 아론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보았듯이 아론이 이 우상하는데 자기가 거의 우상의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너희가 금은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자기가 깎아서 금송아지 만들게 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하신 여호와시니라. 뭐 이렇게 선포까지 했거든요. 모세가 오니까 노발노발하는 모세 앞에서 핑계까지 댑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그래서 주께서도 당신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라서 내가 진짜 막아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거든요.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여론에 끌려가면서 했었거든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 꿈에 부풀었던 메시지 하나도 응답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메시지 이거 완전히 그것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지금 메시지 뭡니까?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기 직전인데요. 자,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모세가 중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정말 용서해 달라고 중보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메시아.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모형의 일을 합니다. 모세는 정말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일을 했다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 모세의 성정이 아무리 거룩해졌더라도 모세가 실수를 나중에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쌓아나면서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했던 것은 자기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성령의 영에 끌려서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이제 그것이 오늘 이제 같이 보는 겁니다. 재앙에서 진짜 실제로 이 재앙의 현장을 살리는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 흐름을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좀 더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살리느냐. 모세가 오늘 하는 것을 좀 보는데요. 여기서 볼 것이 뭐냐면 모세가 중보자 메시아지만 동시에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모세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는 전도자 같은 역할들을 합니다. 살리는 사람. 살리는 역할들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전도자라고 하느냐? 이 모세가 지금 재앙과 멸망의 지금 현장 앞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같이 멸망당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당할 현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긍휼을 주시면서 그래서 나는 너와는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을 주십니다. 이 비슷한 그림이 있지요. 노아도 그랬지요. 이 완전히 네피림의 이 현장 속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그 똑같은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8절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전도자가 돼 있으면은 항상 두 가지가 발견됩니다. 뭐냐? 첫 번째는 현장이 재앙의 현장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현장이라고 보이는 것이 그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도자가 보아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느냐?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인도받아서 살리는 일을 해야지 우리가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살리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상으로 무너진 현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상으로 완전히 멸망당할 백성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모세가 간접적으로 뭔가 메시지를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야 오늘 서론의 뜻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야 무너진 삶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따라서 중보의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멸망받을 이스라엘이 모세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사역 때문에 재앙에서 살아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있는 현장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날 절대 계획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살리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우리가 부활의 능력, 근원적인 힘,
우리가 받았지요. 이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하고요. 오늘 여기는 없지만 아까 찬송과 같이 불렀듯이 이거 하는데 우리가 능력이 없고 이걸 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진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능력을 계속 베푸십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참 능력의 주시로다. 문제와 재앙이 있을 때마다 언약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능력을 주십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립니다. 어제 대학생들이 대학 청년들 때 질문을 해서 다시 또 생각이 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사에 한참 이후에 나타나십니다. 그때 성육신에서 오셔서 그래서 실제로 모든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순서대로 나타나셔서 그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창세기 때부터 특별히 창세기 3장 문제 생겼을 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전 세계 역사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이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약속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고요. 사실은 불신자들이 몰라서 그렇지 지금 이 지구가 돌아가는 모든 시간표에 가장 중심되는 흐름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붙잡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다. 예수께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셔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붙잡는 사람마다 그 시대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동일한 구원의 역사를 그 삶에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있는 모세 동일하지요. 모세가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출애굽기 3장 18절의 약속을 붙잡아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 통해서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는 모든 그 시대의 역사를 이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혜택을 지금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이게 복음화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재앙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 때문에 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역사를 통해서 시대를 바꾸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많이 아는 인류학자들 참 많습니다. 막상 인류학자들 책 쓴 거 보면요. 전 세계는 뭐로 움직이느냐? 사람들의 백성들을 통해서 움직이지만은 결국은 챔피언즈 아니면 어떤 리더를 통해서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리더들이 결국 시대의 흐름들을 바꿉니다. 그 전에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결국 리더들이 바뀌어지는데요. 그거를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메시아니즘, 시오니즘 이렇게 부르지요. 실제로 이 구원에 대한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술도 바꾸고 의학도 바꾸고 문화도 바꾸었는데 영적인 것을 사실 바꾸려고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신 것이죠. 다윗 통해서 망해가던 나라를 바꾸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 통해서 포로된 그 백성들마저 바벨론의 사람마저 언약을 붙잡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완전히 그냥 대강 했다가 대강 끝나고 대강 했다가 좀 덜 되고 맨날 덜 되는 이런 거 말고 완전히 끝을 내겠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겠다. 말씀하셨지요.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셨습니다. 이 약속을 모르고 제자들 다 도망쳤지요. 도망친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 끝내신 그 약속 가지고 40일 동안 다시 훈련을 시키십니다. 감람산에서. 그래서 왜 구약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지 다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이 왜 구약에 대한 성취인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이게 옛날부터 말하던 그 메시지다. 망해가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교회와 현장을 통해서 재앙의 지역이 살아난다. 이거 하나님 나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시대에 메시지 있다. 그 전쟁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가오는 시대에 메시지가 있다. 다가오는 시대의 메시지를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2, 3치 사람에게 전달하고 전달해라. 땅끝까지를 정인되게 해라. 이거를 40일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 읽는 말씀들이지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동일하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걸 완성한 걸 지금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지금 성천하셔서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모세가 했던 모든 이 일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미리 맛본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증거까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이 일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전도자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름받은 것은 그래서 우상으로 인한 재앙이 있는 현장을 살리는 그 일을 하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우리의 전도운동 그렇고요. 우리 교회로 섬기는 사람들 이거 살리려고 불렀습니다. 이게 특별히 강단으로서는 무엇이냐? 부활의 능력. 이게 근원적인 힘으로 기도돼야 되는데 근원적 힘으로 기도 안 합니다. 다 액세서리입니다. 액세서리. 그 약간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거기에 좀 더 도움되기를 원하지 정말 근원적인 힘 가지고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메시지로 진짜 주고 우리가 진짜 누려야겠습니다. 그 초대교회 집사님들을 그 7 집사를 불렀지요. 그때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뭐냐? 경제적으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리 도와도 이제 말 도와주지 못하니까 불균형이 생기죠. 그래서 그 헬라인 과부인들이 도저히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불평도 많았지요. 그렇지만 사실 재정이 넉넉했다, 일이 넉넉했다면은 뭐 넘치게 제대로 그 교육자들이 제대로 이렇게 못해도 충분히 도울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빠듯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 7 집사님들, 중직자들이 뭐를 체험할 수 있었느냐?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문제와 재앙을 바꾸는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와 재앙에서 더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도행전 6장 이후에 모든 제사장들이 이 도에 굴복하니라. 제사장 그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마저 당신들이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바로 그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 그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을 살리는 길은 바로 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부활의 능력. 이게 진짜 메시지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살려줘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아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앙 속에 있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느냐? 5단계로 살리십니다. 첫 번째, 오늘 있는 것처럼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의 망대를 바꾸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각인. 완전히 400년 동안 노예로 근성으로 돼 있는 각인. 우상 숭배 때문에 삶 속에 있었던 각인. 이거를 이 모세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뀔 것을 지금 딱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렸습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로 체질화되도록 완전히 체질화되도록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미션으로만 모이면 지금 이거 합니다. 그지요? 프로토콜이 이거라서 다른 것이 없을 만큼 똑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께서 강단에서 받은 말씀과 메시지 있다면 여러분이 받은 메시지 가지고
우리 현장에 맞게 이게 망대가 바뀌어지도록, 현장의 망대가 바뀌어지도록 여러분의 메시지로 잡으시고 그래서 전달하시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미션홈에서 우리들이 하는 그 흐름들이 그렇습니다. 대학생들은 대학생들대로, 또 우리는 또 우리가 구역장으로서, 그리고 권찰로서, 그리고 현장에서 다락방 하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이 흐름 속에서 이들을 붙잡고 있는 잘못된 망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서 하나님 것으로 바꾸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상 재앙이 정말 끊어집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망대를 바꿔라. 어떻게 하느냐? 우상에 있는 모든 장신구들을 다 떼내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재앙 속에서 있는 이유가 뭐냐? 우상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우상이 있는 곳에는 나 같이 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가 기도하고 성공하겠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정복하겠지만은 나는 같이 못 간다. 같이 가면 난 너희를 진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우상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해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상인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처럼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너가 그렇게 원한다면 가나안 땅 가라. 하지만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래 소원은 뭐냐? 사실은 가나안 땅 못 가더라도 이 광야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나라가 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부터 그렇게 하신 거지요. 가지고 있던 계획이었습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동기가 있지요. 나를 위해서, 나의 것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성공하는 것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상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바꿔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메시지입니다. 망대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현장에서 진짜 나의 동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만 우상처럼 쓰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생각이나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거 바꾸도록 정말 메시지를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정말 있는데 부활의 능력을 내 능력, 내가 쓰는 것으로 정말 쓰면 안 됐지요. 대부분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렇고 자기의 동기로 기도해서 뭔가 경제적 응답들, 성공한 응답들 찾아가 난 후에 그 다음에 그냥 다 삶이 무너지고 결국 교회도 나오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 많이 있지요. 왜냐? 하나님 우상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바꿔야겠습니다. 망대를, 우상을 바꾸는 거 메시지로 찾아내시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니까 능력을 우상으로 사용하는 그런 어떤 망대가 있다면 찾아내시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각인을 바꾸라. 우상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그러면 내가 나갈게. 그래서 회막을 만들었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따로 회막을 진 밖에서 회막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같이 있으시길 원하셨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자기 진영에서 벗어나서 이 회막으로 갔었다. 그래서 회막문 그 밖에 회막에서 다들 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쳐다봤다라고 해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 모세의 종 여호수아는 24시간 동안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24 계속 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했습니다. 우상을 떠나서 정말 복음의 말씀을 가지면 그 가지고 24 하는 겁니다. 그곳이 내 현장과 내 방향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신 곳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시간에 그 기도하는 곳으로 나의 모든 것을 두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각인을 바꾸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야 재앙의 문제가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이 각인 바꾸는 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뿌리를 바꾸어라. 그래서 계속 12절부터 16절까지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지 않아요. 그 언약을 주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뿌리 내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총.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만나게 됐지 않았습니까? 우리 백성에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모세가 본격적으로 백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이거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같이 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억지로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학생들하고 성경 좀 읽었던 대학생들, 안 믿는 에이티어스 대학생들하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출애굽기 33장 가지고 딴지 시비를 제일 많이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출애굽기 33장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 숭배했다고 진멸한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같이 간다고 했는데 같이 안 가겠다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약속했다가 그 약속을 거절하시는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 해놓고는 죽이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런 학생들한테 서너 명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교회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때마다 하는 말이 하나님보다 당신이 더 왔다 갔다 안 하십니까? 항상 그렇게 말하거든요. 차라리 하나님이 더 일관성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실제로 불신자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언약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언약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대로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일어나는 그 언약의 그 조건 중에 저주, 그것도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맹세처럼 하시고 그만큼 이 하나님과 같이 약속했던 인간들도 그걸 맹세처럼 하고 했어야 되는 그런 정말 신뢰가 있었던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리데스티네이션 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 따로 있고 유기되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하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흐름은 사실은 유기하는 사람 따로 놔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원하십니다. 거기에 베드로전서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바울 서신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언약이 있지만은 언약 통해서 다시 구원의 언약 통해서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고 은총을 주시길 원하시고 자비를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를 모세가 깊이 다시 한번 이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과 24 있으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것 안에서 모세가 확신이 생깁니다. 분명히 저주받고 무너져야 되는 백성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했지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우리가 저주받고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미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구원하면 반드시 살아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게 바로 우리의 뿌리입니다. 이렇게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망대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각인하고 말씀으로 각인한 겁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맞춘다면 정말 우상으로 사용하는 능력 그거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내가 죽고 살아난 근원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내 생각에도 부활의 능력 내 마음에도 부활의 능력 임하도록 24 같은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진짜 우리가 인도받으며 생각해야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뿌리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것 통해서 체질을 바꾸어라. 집중으로 기도하는 것처럼요.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정말 제가 이렇게 일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돼서 좀 더 역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줬지만은 모세 너는 여전히 너가 나의 얼굴을 보면 너는 저주받아서 진멸당할 수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 손을 덮어서 그래서 나를 보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나의 등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깊이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모든 일이 있을 때 그 체질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 391장이 그래서 사실은 문제와 재앙 속에서 기도하는 전도자의 찬양입니다.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속에서 나만 걸어가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 위험한 것을 나만 위험한 곳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저 위험한 곳에 그냥 다 부닥쳐 있습니다. 거기서 구원하고 살리려고 하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거기서도 망대 바꾸고 복음으로 각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확신을 주시며 언약에서 확신을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기도하며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한두 사람씩 이 문제, 재앙을 통과해서 구원받는 사람, 살아나는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숨기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체질화돼야 되는 겁니다.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오늘 4번에 보면 17절에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아실 만큼 기도하는 겁니다. 18절에 주의 영광을 보리라 했는데 주의 영광을 볼 만큼 기도하는 겁니다. 이 흐름 속에 있으면은 그러면 우상 재앙이 살아납니다. 제가 이번에 드렸던 훈련의 이 내용은 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리는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계신다. 프로토콜이라 할까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은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굳이 이 성경의 흐름을 맞춘다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그래서 실제로 1절에서 8절 이 말씀으로 가지고 확 답을 내려서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해서 진짜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신 만큼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다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우연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신기한 거는 진짜 이대로 하면은 흐름이 됩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237 사람들을 위해서 인내하면서 같이 우리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밋교회의 랩런트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사실은 이걸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의 식구들과 같이 살리고 도우는 일을 하는데 도대체 뭐를 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걸 하고 있습니다. 망대를 바꾸고 그래서 각인을 바꾸어 줘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내리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뿌리 내리게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거 하다가 기다리고 좀 사라지면 다시 또 망대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도와주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이 하는 속에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 하다 보면 재앙지대가 바뀝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진짜 사는 현장은 재앙시대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랩런트가 목사님 제가 이런 정말 일을 아무래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나 이 문제 있는 거는 내가 참 싫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요즘은 진짜 전쟁하고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회사나 모든 일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아마 아무리 좋은 데 가도 문제 있는 것을 처리해야 될 것이 산더미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요엘서 3장에 있는 말씀에 응답이 됐다고 말했지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늙은이는 환상이 보고 너희 젊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렇게 응답이 됐다. 베드로가 말하면서 그때 요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말세에 내가 징조를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피와 불과 연기, 전쟁과 재앙입니다. 전쟁과 재앙, 심판 같은 일들이 말세에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지금 당신의 구원의 길이다. 이걸 알고 브루시길라 아굴라 집사가 그 문제 속에서 텐트를 만들면서 이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원치는 않지만 이 현장에 전쟁과 재앙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지 모릅니다. 더더욱 이것이 내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부활의 그리스도로 진짜 성령의 충만 안 되면은 나는 모든 게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내 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 저 메시지 하는 거 니느웨에 복음 전하는 거 저건 제 체질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 얼굴도 보기 싫고 그리고 살리는 걸 보기도 싫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살리셔야 됩니다. 피와 불과 연기가 있는 곳에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깨닫겠죠. 니느웨에도 너는 정말 덩쿨 있는 저런 벌레도 사랑하는데 근데 나는 벌레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니느웨에 너무 깔렸다.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말 이 현장을 재앙을 살리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망대로 각인으로 뿌리로 체질 내리는 그런 그 축복의 그 흐름을 이번 한 주간 또 같이 가졌으면 하고요. 부활의 능력이 그래서 내게 임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내 생각을 살리고 내 마음을 살리기 때문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